죽으면 죽으리라 자신의 생명을 걸고 왕에게 나가기로 결단한 에스더는 금식 사흘째 되던 날 드디어 왕이 있는 뜰로 나갑니다. 그 순간을 위해서 자기도 금식을 했었고 또 자신을 위하여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했기 때문에 에스더는 용기를 낼 수 있었을 겁니다. 왜 그녀에게 두려움이나 걱정이나 근심과 불안함이 없었겠습니까? 왕이 먼저 불러야만 왕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이미 30일이나 자신을 찾고 있지 않습니다. 왕후라고 하는 지위는 사실 아무런 힘이 없는 자리입니다. 허울뿐인 자리입니다. 왕의 명령 한마디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그녀 안에 있던 두려움을 기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갑자기 두려움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는 환경이 순식간에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또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가 안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심과 또 은혜를 더욱더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 아침에 불렀던 찬송가 543장 이 가사처럼 그렇게 나를 이끄시는 주님을 우리는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 사흘째 기도하던 와중에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그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에스더는 왕 앞으로 나갑니다. 비록 왕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지만 당당히 왕후의 예복을 입고 결의에 찬 모습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2절 말씀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30일 동안 왕이 그녀를 부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에스더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법을 어기고 나타난 에스더를 보는 순간 이 아하수에로 왕은 놀랍게도 그녀가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리고 잡고 있던 금규, 이렇게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지팡이 같은 것을 그녀에게 내밀었습니다. 만약 왕이 싫은 기색을 내비쳤더라면 그는 그 자리에서 바로 끌려 나갔을 겁니다. 30일 넘게 에스더를 찾지 않았다는 것은 그녀에 대한 사랑이 조금은 식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갑자기 그녀가 사랑스럽게 보입니다. 왕은 에스더를 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자기를 찾은 에스더를 보고 충분히 화가 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스럽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심지어 이렇게 에스더가 먼저 자기를 찾아왔다는 것은 뭔가 긴박한 일이 있고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랑스러운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고 싶었던 왕은 에스더에게 소원이 뭐냐 아니면 요구가 무엇이냐 물어봅니다.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왕이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하고 또 신뢰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왕이 하만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만을 불러서 잔치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뭐냐? 요구가 뭐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근데 그때 에스더는 내일 잔치를 열 테니 또 하만과 함께 둘이 오십시오. 그러면 그때 내가 마음의 소원을 왕께 고하겠습니다. 이야기합니다. 뒤집어 보면 이것도 참 그렇습니다.
왕이 이렇게까지 말하지 않고 뜸을 들이는 에스더의 소원을 들어줘야 하는가? 이런 마음도 들 수 있었습니다. 이만하면 됐다. 말하기 싫으면 말하지 말라. 그냥 자리를 떠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개입하셔서 그렇게 이야기의 흐름을 이끌어 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장면이 바뀌어서, 시점이 바뀌어서 하만은 굉장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왕이 다른 신하들보다 자기를 더 이렇게 높이고 또 왕과 자기만 이렇게 잔치를 베풀고 또 내일 또 오라고 하니까 그 흥분을 감추지를 못합니다. 다만 집에 가는 길에 모르드게를 봤는데 이번에도 역시 자기에게 절하지 않고 꼿꼿이 있는 것을 보고 마음이 언짢았습니다. 좀 이렇게 찝찝했습니다. 모르드게는 과거에 하만에게 절하지도 또 무릎을 꿇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만이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을 다 멸하기로 그렇게 작정했습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진짜 기분이 좋았는데 저 모르드게를 보니까 기분이 다시 잡쳤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계획한 것이 있고 또 어차피 죽을 놈이기 때문에 일단은 참기로 합니다. 하만의 아내와 친구들이 하만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 말씀.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모르드게를 그 나무에 매달기를 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만이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령하여 나무를 세웁니다. 어떤 일이 내일 벌어질지 모르는데 하만은 기분 좋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나무를 세웁니다. 자, 이 사건에서 에스더라는 인물이 유다 백성과 전혀 상관이 없고 또 모르드게와 전혀 상관이 없는 인물이었다면 이 하만의 계획대로 하만의 이 머리대로 일이 진행되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는 과정에는 사람의 어떠한 계획도 이게 온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에스더 말씀들 계속 이렇게 묵상하면 아무리 인간이 치밀하게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너머에서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어떤 상황과 환경 때문에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순간에도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에스더는 처음에 이 난감한 상황을 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모르드게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듣고 자기의 연약함을 깨닫고 또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또한 연약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중보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에게 용기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거대한 벽 앞에 막히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들어서 그것을 넘어가게 하실 것이고 바다가 앞에 있다면 하나님이 바다를 여시고 길을 만드실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은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이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무슨 일을 만나도 우리 예수님 의지하고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